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와 함께 걷다.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 편에 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1부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시 이제 복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지 않으면 주님 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주님의 반대편은 어떤 것이냐? 선악과를 놓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명제를 놓고, 그리고 기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놓고 양쪽으로 갈린다. 주님의 편과 주님의 반대편으로 갈린다. 선악과에서 분명하게 나왔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마라. 왜? 너 죽으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이 사탄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것을 가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했고, 아담과 하와는 기꺼이 자기들 스스로 그쪽에 섰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살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가고 싶은 사람 없다. 그래도 좁은 길 가라. 왜? 거기가 사는 길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듯이 넓은 길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들 그냥 넓은 길 갑니다. 좁은 길 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좁은 길 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 있어도 결국은 사람들이 별로 안 갈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했고,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이 그겁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는 천국의 개념이 별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 들어가려고 니는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길의 과정을 거쳐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거쳐서, 요즘 날에 보면 구원은 겁나게 쉽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경홀히 생각하고 삶에 있어서 정말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주님의 편에 서야 된다. 주님의 반대편에 최소한 서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진리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의 죄성은 넓은 길로 가고 싶고 편한 길로 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진리를 들을 때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바로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두 번째, 다른 복음 따라다니지 마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 있다. 어떤 건 사람에게 아주 기분 나쁜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기분 좋게끔 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덕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덕담. 새해가 됐는데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덕담이라는 게 뭡니까? 덕담 주면 그대로 됩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몇 가지 정확한 걸 꼬집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덕담을 좋아합니다. 살로 가는 것도 아니고 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되는 것도 아닌데 덕담을 좋아해요.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다. 분명히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서 우리는 좀 강압적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죽게 생겼는데 응급실에 가보세요. 뭐 그냥 거기 예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아파서 외래로 들어가는 환자는 예의도 차리고 체면도 차려요. 근데 응급실 들어가는 환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있는 상황이 응급실 들어가는 환자만도 못해요. 경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진리는 날카롭고 예리하고 찌를 수밖에 없는 거고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다. 주님의 편에 서는 건
미리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 중에서 제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한국형 요셉,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는 과정을 제가 썸머리 해드렸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파든 좌파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껴있어요. 지금 한참 저기 돼 있는 온누리교회 정모 장로, 차별금지법 앞서서 저기 하다가 조금 저기 하니까 자기 이름은 빼줘 했던 장장로, 어떤 떡볶이 사장한테 마구 두들겨 맞고 있죠. 아마 조금 힘들 겁니다, 앞으로. 반대편에 장 대표, 이 양반도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나와서 연설하는데 엄청 부각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과정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됐으면 그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는 건데, 그 마무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한국형 요셉이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느끼지 못하는 이 자유를 교회가 이렇게까지 번성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뜻대로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과정에 맞춰서 추수가 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달란트대로 보내는 거예요. 군에서 기본교육을 시켜서 군인으로, 이등병이면 이등병, 하사면 하사, 소위면 소위를 임관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특기를 줘요. 너는 이런 특기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네 위치가 여기니 네 특기를 가지고 여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게 작은 일이든 복잡한 일이든 기본은 다 똑같아요. 지금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분명히 생각해서 알 것은, 당신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을지 뭘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게 아닌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너와 내 뜻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열매가 있는 녀석이냐 아니냐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됐으면 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헛다리 짚을 거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반을 허리매서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수록, 어두워진 이 세상을 볼수록,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과정 거쳐서 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렸는지, 바뀔 것 바뀌었는지, 변화될 것 변화돼서 내가 아버지가 보셨을 때도 내 아들 닮았구나, 내가 이로써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너와 함께 내 아들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수료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형 요셉,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은 그 과정을 다 겪었기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을 이 반석 같은 기초 위에, 이 어마어마한 태풍과 파고 위에서도 지금까지 묵묵하게 잘 견디는 이 나라가 바로 그분의 사역 덕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주와 함께 걷다. 이건 뭔 얘기냐?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 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내가 좀 찌르는 거든지, 내가 조금 너무 정말 기분도 나쁜 건지 자존심도 상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편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하나 생각나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개를 두 종류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뒷걸음질,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 개는 못 쓴다. 그리고 주인한테 매를 맞아서 도망가는 놈은 못 쓴다. 주인한테 매를 맞고 혼나도 주인 가랭이 사이로 들어오는 놈은 그게 내 개다. 옛날 분이라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이제 이거 알겠습니다. 이게 뭔지.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사랑,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신장을 하나 떼주거나 뭘 하나 떼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진리는 나를 막 때립니다. 아프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하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죽어가면서도 나를 다 살린 게 아니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내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진리로 막 때립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확 하고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 진리 안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그게 바로 주님 편에 서는 거고, 주와 함께 걷는 것은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가 봅시다. 주와 함께 걸으려면 일단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심. 산책 가자 그러고서 개 이름을 부릅니다. 루이야 그러고 산책 가자 그러면 그것만 기다렸다는 듯이 귀를 쫑긋 세우고 팽 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자기 빨리 여기 목줄 매라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어요. 알아. 옆에 와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목을 이렇게 댑니다. 뭐 하라고? 줄 매자고. 뭐 하자고? 같이 걷자고. 같이 걷자고. 난 당신하고 같이 걷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까? 우리가 기르는 개도 주인하고 함께 걷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지기는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하고 걷자고 하는데도 저 오늘은요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바쁘고 내가 요즘 머리가 좀 복잡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얼른 달려붙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게 제자를 부르시는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데 막 이 어부가 그 해변가에서 열심히 자기 그물을 막 마무리 짓고 있었어요. 왜? 다음번에 또 나가야 되니까. 오늘 저녁 때 나가서 그물을 또 내려야 되니까. 그물을 막 마무리 짓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빨리 들어가서 좀 한숨 붙여야 저녁 때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엄청 바쁜 일을 하고 있어요. 빨리 오전에 빨리 끝내야, 그리고 고기를 선별해야, 그래야 자기가 오후에 조금 자고 초저녁 때 나갈 수가 있다고. 근데 막 자기 일에 막 푹 빠져서 일할 때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짓기가 정말 힘들고 너무 피곤한 그 아침 나잘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관심이 되게 있어도 저 같으면 그러면 여기 앞에 카페 가서 좀 앉아 계시죠. 제가 이거 얼른 마무리하고 가서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키우는 개가 나가자 라고만 나 소리만 나오면 훅 하고 일어나서 먹던 것도 내려놓고 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나 소리만 나와도 휙 하고, 아니 이쯤 되면 나갈 때만 됐는데 이쯤 되면 나가자고 할 것 같은데 라고 눈치 살살 보는 것만 봐도 제가 빨리 이것들 데리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나,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게 세워놓고 사시는 분은 우리 주님도 기뻐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부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부르면 그냥 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번뜩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혹시 부르시면 어떡할 겁니까? 비 오는 날 부르시면 어떡할 겁니까? 눈보라치는 가운데 부르시면, 내가 아픈 가운데 부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 달려가다가 부르심에 응하다가 끝나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도 이 정신을 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사도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특히 이게 사역자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학생이 되는 겁니다. 학생. 부르셔서 막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요 무조건 배워야 돼요. 무조건. 우리 애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뭐 특별히 무슨 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지만 이런 데 나가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배워야. 배워서 남줍니까? 그 말 딱 맞는 게 성경도 배워야 되고 예배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찬송도 배워야 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배워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배웁니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쓸 수 있으면 써야 되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야 되고 볼 수 있으면 봐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냥 딱 공부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고 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을 내서 늘 봐야 되고 늘 마음속에 두고 기억 속에 두고 풀리지 않는 물음표를 계속 던져가면서 몰입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 오늘 주일이야. 그러니까는 맞아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어제 되게 너무 피곤했다. 좀 일찍 와서 좀 한 2시간만 더 잘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배 옵니까? 그럼 제자는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뭔가 속에서 설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20년 동안 설교를 했어도 저는 설교할 날이 가까우면은 부담도 되지만 제 속에서는 뭐가 막 올라와요. 이러다 은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 또 그땐 뭐 어떻게 되겠지만 설교할 날이 오면은 저는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 뭐 압축된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까? 와서 예배를 하면 찬송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싶어서 여러분 속에 막 이렇게 압축돼서 올라오는 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야 돼. 배워야 됩니다. 제자가 돼서 배워야 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습이 어떨까요? 늘 이런 모습,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니까 군중들 사이에서 안 되니까 이만큼 이렇게 해서 둥 떨어진 데서 호수에서는 배를 타시고 조금 한 5m 정도 이렇게 나가셔서 그래야 이렇게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산에서는 조금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아주 발밑에까지 딱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얘 애들 셋인 걸 저는 믿습니다. 얘네들은 싫든 좋든 맨 앞에 있잖아요. 제자들도 여기 봐요. 맨 앞에 왔잖아. 여기 1번 자리, 2번 자리는 늘 비어 있어. 1번, 2번 없는데 이쪽 왼쪽에는 1번 자리가 항상 차 있어. 여기는 항상 은혜 받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을 가보세요. 제가 은퇴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 할 때까지 얘들이 커봐요. 얘네들이 제일 많이 받는 거 두고 봐요. 그게 아닐 것 같아? 목사님의 침은 로얄 젤이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나와 앉았어요. 대학원 다닐 때 저는 항상 제 자리는 저 3분의 2 뒤였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근데 항상 보면 제 안에는 맨 앞자리 지정석이 있었어요. 예. 그 몇 학기 같이 공부를 하는데 보면 꼭 그 자리에 가서 비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왔네? 그러고 와서 앉았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이게 앞에 나오는 대로 그 학점이 나오는구나. 물론 뭐 앞에 나와서 공부를 안 하면 소용없겠지만 앞에 나와서 공부 안 할 수는 없겠죠. 마음 자세가 벌써 이랬어요. 제자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알고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열망이 막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저 뒤에서 그냥 웅멍차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여기 지금 기둥이 없지만 기둥 사이에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앞사람에게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이거 안 돼.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뿐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 때 이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5,000명 이상이 먹었다 오잖아요. 5,000명 이상이 먹을 정도 수준을 이 제자들이
이게 다 사물을,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사물을 또 그들을 공개하는 사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텝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예수님의 스텝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막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하지만 제자들은 뭐 예수님 물도 챙겨야 되고 이 사람들 물도 챙겨야 되고 또 때가 됐으니까 점심도 챙기고 간식도 챙기고 또 교통수단도 챙겨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스텝을 다 예수님과 함께 손발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긴급 회의가 벌어졌는데 뭐냐면 예수님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말씀은 끝났는데 지금 이제 마을로 가기도 너무 어렵고 이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우리 가진 게 없어서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찾아봐. 니네들 좀 어디 참 찾아봐서 이 사람들 줘야지. 지금 어떻게 보내냐? 그러니까 우리 가진 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들으러 온 사람이 최소한 5천이 넘었어요. 5천이 넘었는데 그 5천이 넘은 부흥 집회 가운데서 점심을 걱정하던 스텝은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5천 명은 그냥 온 거야. 뭘? 그냥 얻으러 온 거예요. 영적으로 얻으러 오고 그냥 오면 알아서 어떻게든 해주겠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로서 걷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열정뿐만 아니라 포지션뿐만 아니라 그 포지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걸 니들이 가진 거 가지고 하자 그러고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보고 믿음직스러웠겠습니까?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서 호스트가 있잖아. 호스트. 이들을 접대해야 되는 호스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이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 밑에서 같이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님께 배워기도 해야 되고 스승님과 함께 같이 한 스텝이 돼서 짐도 나눠서 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스텝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귀학수계정을 했죠. 하나침례교회. 거기서 집사회가 있었고 그리고 교인의 책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헌금의 책무가 있습니다. 헌금의 책무가 있고 봉사의 책무가 있어요. 왜 그러라고 할까요? 제 마음만 같아서는 그 조항 안 넣고 싶어요. 원래 안 넣고 한 10년 정도도 우린 잘 살았어요. 제가 그냥 거의 기관차가 돼서 폭주기관차가 돼서 막 끌고 나가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는 뭐 헌금 이런 거 신경도 안 썼고 누가 교인들 중에서 뭐 밥하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살았어요. 한 10년 정도. 제 성질이 원래 그렇지만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도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이전되면서 이제 교인들이 짐을 나눠서 지는 것을 간간히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확대되어 온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배우는 것 안에 뭐 또 들어있냐면 함께 짐을 나누어 지는 것도 들어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멍에를 지고 네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 어미소가 지는 멍에가 있어요. 밭을 가는데 송아지가 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미소 90에 송아지 10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미소가 100이고요. 그리고 송아지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어미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배워라.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은 알 겁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알아요. 우리끼리는 예전에는 저 혼자 그랬지만 우리끼리는 이 문제를 갖고 놓고 기도하고 근심거리로 항상 머릿속에 두고 기도 편지를 매일같이 쏘아 올리던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제가 100%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원하는 것에 최소한 10배 이상 좋은 걸 주셨어요. 배워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제자들은 옆에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우리가 깨우러 가자. 내가 깨우러 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래요. 주님 잠들었으면 그게 좋긴 하겠지만요 라고 점점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같이 서서. 물론 이게 기우이긴 합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하는 건 분명히 흔들어 깨울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걸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 능력을, 뭐 하는 능력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이때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잠들었다면 그냥 흔들어 깨울 수는 있겠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시점에서 나사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조금 딸리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지금 기도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병상에 누운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적당한 것 같아야 기도도 뭔가 힘을 내서 하지. 이걸 뭐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짜 이게 치료 스케줄이 안 나오는, 이 치료에 진짜 뭔가 이 결말이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기도 너무 딸리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사돼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는 거예요.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는 잠드는 거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비도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건요,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봤잖아요. 죽어. 이거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도 살려 하나님이. 살리고 다시 연장시켜 놓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주와 함께 걷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뭐냐면 그냥 청중이 되는 거예요. 군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시점에서 같이 스텝이 돼가지고 가서 같이 사망 권세를 깨시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게 있었어야 그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몰려와서 그냥 와서 그냥 은혜만 달라고 하고 은혜 먹었으면 그냥 가는 걸로, 이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한대로 했습니다. 이제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 자기들은 제자들 말이에요.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얹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타시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쿠션 받으라고 자기들의 옷이라도 얼른 벗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항상 제자들 별로 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무슨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닐 때 항상 할 일을 주었어요. 항상 제자들도 짐을 지워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도 이거 알아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에, 그때 진짜 남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분인데, 듣기로는 이분 대단한 분인데 뭘 타고 들어오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자전거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거위에다 자기의 옷을 얹어요. 한편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편이 돼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돈을 좀 들이더라도 빌려서라도 그냥 말을 타시지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든지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조금씩 각출해가지고 하면 나귀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쯤 됐을 때 제자들도 조금씩 연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란 대로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건 분명히 다른 게 있어도 그게 상식적이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바로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귀 새끼 갖다 주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자기 겉옷을 위에 펼쳐놔주고 예수님 앉혀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많이 철들었습니다. 제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군중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소리만 좋다고. 뭔 소리? 왜 줘? 왜 막 손들고 소리? 뭐야, 종려가지는 왜 들어? 지들이 돈 받을 것 같으니까, 지네가 이득 볼 것 같으니까. 저 양반이 오병이어 기적을 내네? 와, 그럼 농림부 장관 하면 되겠다. 저 사람이 막 병자를 막 고치네? 저 사람 보건복지부 하면 되겠네? 예? 그래서 이게 손 흔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 갈 것 같잖아요? 갖다 죽이라는 거예요. 갖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손해볼 것 같으면, 뭐 이득 볼 거 없으면 그냥 죽여.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많이 철들었어요. 물론 이 뒤에 엄청난 실수를 해버리게, 이게 인간의 한계지만, 제자라는 건 물론 한계가 있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스꽝스럽더라도 선생님을 완전히 믿은 거죠. 믿어서 아 이분은 내가 뭐든지 다 믿고 따라가야 돼. 믿었단 말이에요. 주와 함께 걷다. 이제 실습도 해봐요. 이 실습은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실습을 주냐면 제가 이제 한번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됐으니까 이제 실습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흉내를 내는 건 그건 실습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무슨 과학실험이나 이런 걸 할 때 주의사항을 잘 주시겠죠. 분명히 뭘 줘야 되냐면 니네 선생님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일을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안 된다. 누군가 감독이 없으면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6장에는 여기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줘요? 권세를 한시적으로 줍니다. 이게 바로 실습인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뒤에를 마칠게요. 오늘 이제 점심 식사해야 되니까. 실습을 내보내려면 가르쳐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실습생다운 이목구비를 자격을 갖춰야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열망은 있고 자기가 막 뭘 하고 싶은 열정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배웠던 걸 가서 꼭 해봐야지. 예를 들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정말 어떻게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과정에서 또 이렇게 눈도 멀고 이렇게 눈을 띄워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뭘 확실히 알았냐면 내가 이제 죽이려고 작정했던 예수꾼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 전환이 판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이 바울이 성격이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는 정말 그 이름답게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요, 하긴 뭐 그 정도 되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제자가 돼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랍비 중에 최고 랍비에 그 이란의 저기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 바로 밑에 수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 이란의 혁명을 이끌었던 호메니 바로 밑에가 하메네이라며 지금. 걔가 완전히 그 전체적으로 다 모든 걸 다 한 손에 쥐고 따라갔던 수석 제자라잖아요.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죽이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하고 나서 완전히 판이 딱 바뀌니까 이 사울이 닥치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고속도로니까 다메섹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도하는 스타일도 정말 사울다운 전도하는 스타일. 사울이 예수 핍박하는 건 그냥 막 몽둥이 들고 그 수색영장하고 구속영장 가지고 가서 막 휘두르는 거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전도하는 방법도 똑같아. 딱 들고 들어가서 몽둥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욱박 찔러요.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은데 레벨이 있는 사람이라 웬만한 사람들이 말이나 뭘로 여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지. 아니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누구냐? 내가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내가 누구 제자야?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인 거예요. 당신 나 못 믿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그러고서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습 똑바로 못하면 이런 경우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12제자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근량이 맞아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보낼 만한 사람들은 아닌데도 실습을 보내요. 누구 감독하에서? 스승인 자기가 감독하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감독하에서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을 만드는 건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아라비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라비아를 가서 3년 동안 그 안에서 닦을 것 닦고 부실 것 부시고 다시 만들 것 만들어서 보내는 걸 원했다고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 자기 성질대로 어디로 갔다고요? 다메섹으로 훅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마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황하다가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길을 잘 찾은 거죠. 그나마 빨리 방황 조금 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실습생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봐야 될 건 선생님이 관리하는 범주 안에서 실습을 하더라도 해야 돼. 그래서 둘씩 파트너도 뭉쳐줘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쭉 읽어 사복음서를 다 읽다 보면 이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어디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확 달려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막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확 달려들어서 그냥 쪄눌러 버리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왜 안 됐을까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을까요? 실습이라 그래요. 실습이라. 그러나 누가 관리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관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야 안에서 실수를 해도 누가 빨리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실습생이 지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목사뿐만 아니라요. 전도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교회에서 임명해줘서 가르치든지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정도라면 최소한 내가 받은 뭔가를 누군가에게 전도해주는 뭔가를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게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체계적이든 비체계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실습이거든요. 실습. 누구 관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관리가. 예수님 관리 없이 내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가끔 하는 그런 자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도곡기도원 가면 거기서 도곡기도원 지금은 이제 뭐 바뀌었지만 그 요만한 둔벙이 하나 있어요. 둔벙 옆에 항상 365일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다고. 대전신학교 사역자 모집 남녀 뭐 이런 거 이거 불문 뭐 해가지고 막 그걸 써놨어. 그거 왜 거기 있을게요? 거기가 길목이니까 여기에 프랜카드 붙이는데 보세요. 저기 사거리에 차들 많이 출퇴근 시간에 다니는 거기에 프랜카드 붙여놓듯이 기도원의 산골짜기 안에 왜 그 프랜카드를 붙이냐고 떨렁. 둔벙 앞에다가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막 다니는 데다가 기도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보고 보라고 하는 거지.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망조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 프랜카드 된 그 손모가지 때문이라고 봐요. 그거 사역자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네 학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대전 침례신학도 난립니다. 학내 문제가 결국은 일파만파가 돼서 지금 학교 존폐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총장이나 뭐 그 밑에 있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교회나 지방회를 다니면서 뭘 요구하냐면 학생증 보내달라고 해요. 저한테까지도 가끔 요즘도 문자가 와요. 아주 뜨문뜨문. 한때 우리 교회에서는 대전 침신이 사실상 우리 교회의 그 일종의 과정이었었어요. 과정. 청년들의 과정. 꽤 많이 갔습니다.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냥 중간에 다른 쪽으로 편입을 하거나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만큼 청년들의 프로테이지로 우리 교회만큼 많이 보내준 교회도 없어요. 근데 그 학장은 나 한번 보자고 얘기 안 하더라고. 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면 괘씸하네. 우리 몇 명이었지? 관리 안 하네. 형편없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 이제 청년도 없지만 너무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놓고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학교 다 말아 쳐먹고 다시 또 학생 보내달래. 학교를 살려보겠다고. 선지동산이라는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동산이 아니고요. 그냥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교육 비즈니스. 신학교가 교육 비즈니스가 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저라는 사람이 뭐가 힘이 있겠어요? 저도 신학교 오래 언저리에서 있었고 우리 교회들도 많이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연결되기도 했고 제가 또 저 바다 건너 물 건너까지 가서 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학위를 다 맞춰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신학교는 저렇게 크면 안 됩니다. 신학교는요 조그만 해야 돼요. 그리고 과정을 많이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할 사람만 데려와서 하드코어를 시켜야 돼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런 데서 그냥 교회 맡아서 하시는 전사님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희가 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뭐 30몇, 40몇 되신 분들이 그 막 저 밑에서 올라오고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갔다가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 끝나면 또 바로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데를 가야 되냐 어딜 가야 되냐 하는 이런 코스로는 그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하는 목사들 저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해, 다 잘해. 원어를 저만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 다 알아. 그렇게 다 잘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다 시골 할아버지 핫바지처럼 됐고 구멍이 숭숭 뚫려 너덜너덜합니까? 희말이 없이. 스승의 매니지먼이 없이 스승의 관리 감독이 없는 실습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자는 아주 가장 기본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책임감 이퀄 사랑이에요. 책임감 이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 때문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요. 왜? 책임감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보내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분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책임감. 이 제자들도 뭘 배우는 거냐면 책임감을 배우는 거예요. 스승님이 나를 보냈다. 이거 하라고 보냈다. 이 사람하고 짝을 지워줬다. 이 일을 하라고 보냈으니까 그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잘하든 그 결과가 잘 나오든 아니면 못 나오든 책임감에 책임감. 책임감. 목회는 책임감. 신자는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을 붙들고 실습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관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스승님이, 예수님이 관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되는 건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고쳐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전도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결단하고 그 상대방을 붙잡을 때 누가 관리 감독하시냐면 성령께서 관리 감독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질 않고 내가 배웠던 학위나 기술이나 내 연륜이나 이성이나 지성이나 세상의 합리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면 그 대표적인 잘못된 예가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자, 오늘 오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면 얼른 일어나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 조금 있다가요. 좀 새벽인데 이러면 되겠어. 조금 있다가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지 말고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도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면 일어나세요. 아, 이게 뭘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실까? 몰라도 달라붙어야 되는데 일어나세요. 부르시면 일어나야 돼. 부르시면 그쪽을 향해야 돼. 왜 부르셨는지를 늘 여러분의 영적인 촉을 세워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른 그 분은 이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배우려면 24시간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자기를 막 삼켜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내가 들어가서 나오고 강의 시간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어떤 것까지라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자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어지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어요. 다 주와 함께 걷는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다 오늘 실습을 하는 건데 책임감이라고 그랬어요. 실습생 이퀄 책임감. 누구 관리 감독하에서 우리 주님 관리 감독하에서 책임 갖는 거예요. 이 책임이요 사꾼과 그리고 선한 목자의 이 기준입니다. 항상 이 책임이라는 건 언제 그 빛을 발하게 돼 있냐면 내가 쉽게 할 수 있거나 내가 해서 정말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는 책임이 없어도 나를 막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이 뭔가 효과가 없다 혹은 내가 뭔가 여기서 손해다 내가 이거 너무 지루하다 너무 여기 자존심 상하다 내가 너무 아프다 힘들다라고 할 때 무엇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냐면 책임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내셨다. 주님이 나에게 임무를 주셨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책임감 있는 여러분들 되실 때 주님께서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깨어나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익히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되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뭐든지 다 배우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맡긴 일을 완수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병석에 누워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환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